선지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 세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첫째로 엘리사 선지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은 이름만 닮은 게 아니고 은사와 일하는 스타일이 닮았습니다. 엘리야의 영역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역의 곱절을 받았고 그 상징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행한 이적을 거의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선지자는 사무엘의 부류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났고 엘리가 아니었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리라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에게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 세대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건 마치 이미 현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새 교회를 세우시느냐,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이미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커피 전문점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더 좋은 커피를 만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커피 전문점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은 옷 자체가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다고 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득권의 사치, 방탕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등장은 기존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존의 종교인들의 위선을 많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는 말은 기존의 종교와 사회와 도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식의 선지자에 더 익숙한 듯합니다. 특별히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경종을 울리는 많은 목소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현존하는 교계 문화, 또 현존하는 교계 가르침에 대한 고발이, 만일 그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지자의 출현은 기존 방식의 유통기간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또 다른 부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을 비판한 게 아니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 대하여 의리를 갖고 스승을 닮으려고 애를 썼어. 스승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 엘리야를 깍듯이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애정, 충성, 의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 갖고 있던 영역을 2배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스승과 제자의 유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랬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지속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되풀이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긴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엘리사 유형과 사무엘의 유형은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다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무엘 방식의 선지자만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사무엘이 서로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두 사람 모두 영적인 목마름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5명의 남편을 두었더라도 내가 구하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 영적인 목마름,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다면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굳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굳이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해야 될 목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뭔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보다 더 많이 있을 텐데 왜 나는 그것을 더 경험하지 못할까? 왜 이 세대에는 과거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병긋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쥐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Where is the Lord God of Elijah?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반신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임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떠나갔고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 없는 마당에 엘리사의 부르짖음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종들이 경험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 계시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일까? 이천성 목사님의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성봉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현신의 권사님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최자실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이 시대에 과거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믿음의 종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더라 그 자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왜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라고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고갈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고갈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사람이 출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무엘이든 엘리사든 둘 다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마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범사에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 대하여 범사에 헤아릴 줄을 알아서 좋은 것은 취할 줄 알고 또 악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진짜 선지자가 있다면 자칭 선지자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고 사무엘을 본받아야 돼. 둘 다 본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의 장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엘리사처럼 과거 믿음의 종들의 영역을 물려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젊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외국물을 먹었다고 더 우수한 것이 아니에요. 세련됐다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란 말은 연장자란 말, 선배란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어요.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헌신, 전도의 사명,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 이런 것은 선배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것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빈 깡통과 같습니다. 소리만 큽니다. 동시에 사무엘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배워야 될 것은 이전 세대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 세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말합니다. 과거 세대가 갖지 못했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이 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됐지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애를 쓰면 될까요? 좀 더 대화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과거 세대 사고방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의 한계가 있는 한 남북 통일은 요원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세대가 등장하여 그들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느냐? 과거 사고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 왜 한국의 개신교가 존경을 잃었느냐? 과거 신앙 방식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을 것을 강요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든가, 믿음의 대상을 물량주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를 적정한 범위 밖에서 사용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여러 실수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세상의 존경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과거 영적 지도자의 실수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계뿐만이 아니 교계에만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라는 말은 미리 보는 사람, seer, 미리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엘서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라고.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부모가 하도 생각이 보수적이어서 못 듣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오직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데 자녀는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듣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선지자의 기준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선지자의 기준이.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같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